2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아버지 서로 괴롭히고
서로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확대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절대자 앞에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져 자라나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세상 복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초하여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팔복 중에서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많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이죠.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순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특징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지난번 누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자들한테, 그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의사였던 누가이기에 가난한 사람이 곧 많이 아프고 많이 아프면 또 치료하다 보면 가난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산상수훈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아예 그냥 직접 얘기하겠어요. 그럼 우리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자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능하신 분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누군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뭔가 속에 캥기는 게 있을 때 바라보지 못하죠.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자예요. 오직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울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에 뭐가 꼈는지, 옷에는 뭐가 묻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울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속을. 그렇게 되면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은큼한지, 얼마나 못된 생각들이 가득한지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본 사람, 그게 세리라는 거죠. 그러니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없는 거죠. 하늘을 차마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되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누가복음 18장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을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꼽습니다. 10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바리새인. 자기의 들보를 아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티끌을 찾아 비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더 나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가? 나의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찾는 사람은 아닌가?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지는 않는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하지 못하고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존적 삶.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그래도 누구와 달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금식 기도도 해. 나는 헌금도 해. 나는 봉사도 해.
나는 훈련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자랑하는 순간 나는 벌써 교만한 자여 바리새인이요 의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나와 있죠? 온유한 사람이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름에도 온유라고 많이 짓잖아요. 그죠? 자녀들의 이름을 온유라고 많이 짓는데 우리는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리고 기질이 좀 부드러운 사람, 성질이 좀 까탈스럽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요. 동물이, 잘 들어보세요. 동물이 어때요? 내 맘대로 돼야 안 되죠. 거칠죠. 이런 야생 동물이 유순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원래부터 성질이 없고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라 야생 동물이, 거친 야생 동물이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상태가 된 걸 온유라고 해요. 즉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본래는 거칠고 급하고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 성깔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즉 내 기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죠.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한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죠.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지면의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더라. 전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통제불능의 반대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함을 연약함, 약함, 다소 부드러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최고의 자기 통제다. 통제가 가능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통제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온유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이 뭐예요? 바로 온유와 절제니. 저 온유는 성령에 지배된 사람의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과거에 거친 야생매 같은 길들일 수 없던 성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유하게 바뀌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죠? 바뀌려고 노력을 그래요. 그래야 이렇게 성화가 된다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없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뭐 완전히 성화가 됐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날마다 달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구나 노력하는 거죠. 바라옵기는 나는 타고난 것이 어쩔 수 없다라며 화나면 못 참고 화를 내거나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다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 집사님? 쉽지 않겠지만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자기의 그런 기질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뒤끝이 나는 뒤끝이 없어. 그죠? 근데 정말 그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이미 받아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본인은 뒤끝이 없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날아간 화살에 누군가는 내상을 입고 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은 뭐예요? 화평. 내 마음이 편안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 마음이 편안한 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도 그런 게 아니에요. 화평하라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재를 하는 자라요. 중재. 어디를 중재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분열이 있는데, 시끄러운데, 소란한데, 나뉘는데 여기에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평안해,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갈등을 중재하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끝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중재하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류는 누구랑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죄의 담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상태가 이르렀어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군가를 화평케 할 자격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깨고 화평을 위해 친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셨고, 또 그 다음이 핵심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싸움이 있는 곳마다, 전쟁이 난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나눔이 있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하는 중재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화평케 된 곳을 화평을 깨거나 분열을 시키거나 갈등하게 하거나 그거를 조장하거나 이간질을 시키는 것은 누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화평케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로 늘 시끄럽습니까? 마귀는 끝없이 이간질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람 사이를 편가르고 공동체를 나아가 깨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관계조차 허물며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과 죄인의 우리의 원수됨의 관계조차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과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갈등과 편을 가르자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며? 저 사람이 그렇대. 야, 그럴 수 있어? 이런 속삭임에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싫어. 안 돼. 그렇지 않아. 거절하십시오. 편가르기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끝나길 소망합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늘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무엇보다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모임이,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예수사랑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늘 감사 기쁨이 넘치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